2023년 봄 정진법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달마혈맹론. 달마혈맹론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부처와 뒷부처가 다만 그 마음을 말할 뿐이다.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이다. 마음밖에 부처 없고 부처밖에 마음이 없다. 만약 마음밖에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밖에 이미 부처가 없는데 왜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서로 속이고 속는가?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저 무정물에게 사로잡혀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속일 뿐 이익이 없다. 부처에게 허물이나 근심이 없는데 중생이 거꾸로 되어 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이 혈맥이라고 달마 어록에 무심론이라든지 오성론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인 이 소제목의 이름이 붙인 가르침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정진법회에서는 이 혈맥론을 보고 있습니다. 혈맥. 혈은 당연히 피고, 맥은 우리가 맥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심장이 뛰는 그걸 맥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혈맥이라고 하는 건 알고 보면 우리 이 생명의 어떤 이 근본, 근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론 이제 달마 대사가 이 법을 가르치는 어떤 이 근간, 이 법의 근본, 이런 뜻이겠죠. 그걸 이제 혈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물론 이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법이고 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은 이렇게 좀 말로 돼 있고 말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이제 말 아닌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거나 손가락을 하나 세우거나 이런 식으로 말 아닌 어떤 이 행동으로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하고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여기에 이제 이름을 붙인 거니까 가짜입니다. 억지로 붙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법이라고 이름을 불러보자 하고 가짜로 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어떤 이 이름이나 법이라는 이 말에 우리가 이 진실함이라든지 실상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있다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한테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한테 갖춰져 있어요. 그걸 믿고 못 믿고 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갖춰진 게 갖춰지는 거고, 안 믿는다고 해서 갖춰진 게 안 갖춰져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좀 내가 믿게, 이제 말은 그래 알아들었어. 이걸 내가 믿을 수 있게 한번 뭔가 나 스스로한테 좀 자기한테 좀 증명을 해봐, 이제 이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끝까지 나라고 하는 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그냥 온 천지가 법이고 법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풀 붙여 나무 붙여 물 붙여 나무 잎사귀 붙여 다 그래 붙여라고 쳐. 이건 내가 알아들었어 이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가르침마다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건 내가 알아들었어. 그러면 그게 부처임을 나한테 한번 증명을 해봐 하고 좀 투정을 부리는 거거든. 증명을 해줄래야 증명을 해줄 주체도 없잖아. 나뭇잎이 내가 부처요 하고 입이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뭇잎이 갑자기 지 스스로가 부처 형상으로 바뀌어서 나한테 보여가지고 네가 진짜 부처였구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누구한테 이걸 증명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데 혼자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 알겠으니까 한번 나한테 그냥 딱 와서
이 부처임을 한번 확인을 시켜주든지 뭐 이런 입장이야. 아니면 그게 부처임을 내가 한번 딱 그냥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입장. 그래서 제가 투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끝까지 나를 놓지를 못해요. 끝까지. 우리 분별할 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네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그 옳음을 나한테 한번 설득시켜봐. 근거를 제시해봐. 이런 식으로 살아왔거든 우리가. 그 버릇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딱 잡고 옳든 그러든 부처든 부처가 아니든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 그러니까 늘 이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심에 있기 때문에 확인이 들려야 될 수가 없죠. 그 입장에서는 뭐 백날 첫날 죽을 때까지 이 컵을 봐도 이게 컵이지 갑자기 이 컵이 뭐 요술을 부려가지고 부처의 형상이 될 수는 없거든. 또 마찬가지로 이 컵을 녹여가지고 부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부처구나 하고 저절로 긍정이 되느냐? 안 되죠. 원래 이 부처님 뭐 이 형상을 모신 걸 불당이라고 그러는데 모셔놓고 뭐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죠. 그렇다고 그 부처님 형상으로 조각해 놓은 그걸 부처님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뭐 예불도 하고 이러지만은 그 모습을 부처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머릿속으로는 그런 거지. 비록 저건 모습이지만 이 부처님을 형상화해 놓은 거니까 이 모습 없는 이 부처님에 대한 예배고 예불이고 공경이고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겠죠. 그렇듯이 그게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될 수 있겠냐고 뭐 모습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100% 확인이 되고 확신이 가고 그러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겨우 우리가 그런 걸 믿는 게 좀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어떤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기를 보내서 치료를 한다든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다든가 안전뱅이를 서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거. 부처님 이마에서 뭐 빛이 나와가지고 온 우주를 밝힌다든가 뭐 어떤 이런 신비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떤 신비한 현상 그런 걸 보여주면 이제 믿는다고 그러거든. 그건 마음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믿는 거지. 생각이 또 속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스스로일 때 100% 만족이 있어요. 이 마음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쫓아가 버리면 바로 거기에서 어떤 이 불편이라든지 기분 나쁨을 느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 속에서만 살 때는 그 기분이 나쁘더라도 죄가 밖에 있다고 자꾸 합리화를 시키니까 기분이 나쁘지만 내 잘못은 아니야 하고 이렇게 좀 덮고 가라앉히고 이렇게 살아온 거거든. 근데 이 진실을 이렇게 딱 통해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진실을 이렇게 딱 통해가지고 이걸 체험하고 이제 그런 상황, 그런 일을 닥쳐보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전에는 어떻게 합리화도 하고 이유도 붙이고 네 탓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네 탓이야 하는 순간 기분이 나쁘다니까. 근데 그 이유는 몰라요. 이제 꾸준히 이제 시간을 지내 보시면은 이제 그 이유조차도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하니까 저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자꾸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 경험적으로 그런 게 이렇게 알아차려지는 것 같아. 이유가 없는데 이유를 남한테 밖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저도 어떤 이 유학에서는 의라고 그러는데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십이지심이거든. 옳고 그름을 나누는. 하여튼 저는 그쪽에 좀 발달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라면 이 옳은
옳은 거를 하고 살아야지. 좀 그렇지 않으면 좀 흐리멍텅하게 사는 것 같고, 좀 게으른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저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요. 국민교육 헌장 때문에 그렇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국민교육 헌장을 막 외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옳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그게 또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우리 반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나쁜 면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 내가 초등학교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뭐, 우리는 막 반공 웅변대회도 하고 글짓기도 하고 포스터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어떤 거를 같이 심어주었냐면, 물론 이제 반공이라고 하는 이것도 심어주었지만, 이 사람이라면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옳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같이 심어준 거예요. 뭐 저만 그런지는 모릅니다. 저만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바탕이 됐나 봐요. 제 삶에서. 그러니까 그놈의 옳음을 쫓아서 그냥 얼마큼 날카롭고 예리하게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이렇게 딱 판단해 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 삶에서는. 거기에 꽉 이렇게 잡혀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가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도 상대의 어떤 이 허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지적하고 잘못됐음을 제 나름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하고 내가 옳다는 걸 설득하고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좀 제 스스로는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편이었고 제가 이렇게 클 때 남 앞에서 뭐 나와서 이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걸 저는 못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음악 시간이었어요. 저희 음악 시간에 선생님은 풍금 치시고 그때는 풍금이었잖아요. 가끔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시키기도 했는데 같은 반 친구 앞에 혼자 나가서 노래 부른다는 걸 저는 제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됐습니다. 너무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사람들하고 어떤 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제가 커서도 이렇게 논쟁이라든지 토론을 하는 게 막 저는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그게 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뭐 제 주장하는 게 점점 이렇게 심장이 잘 안 뛰더라고. 더 냉철해지고 일부러 그랬겠죠, 제가.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 제 스스로가 흥분이 되거나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근거 제시도 못하고 제 분에 제가 지쳐버리니까 이건 냉철해져야 되는 거구나. 절대 흥분하면 안 되고 화내면 안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그런 걸 이렇게 스스로 막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논리적이고 더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명하게 가리고 이런 쪽으로 자꾸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또 어찌 이렇게 뭐 어떤 상황에서 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의견들을 얘기할 때 보면은 막 심장이 막 뛰어요. 심장이 막 뛰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참 그 희한하대. 분명히 뭐 내 얘기를 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입이 잘 안 떨어져.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따지고 막 토론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보기만 해도 이제는
그것도 불편하더라고. 이제 그런 모습도 이제 불편해져요. 점점 그런 쪽하고는 이렇게 멀어진다고 해야 되나?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참 이렇게 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토론하는 거, 뭐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듣고 안 봅니다. 잘. 저절로 안 봐져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면으로만 보면은 막 제가 억지로 이렇게 훈련하고 이게 옳다 막 해가지고 막 쌓았던 이때 이 전으로 다시 돌아간 느낌도 좀 있고 좀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이렇게 통해서 하여튼 이 삶을 이렇게 살아보면은 이 옳고 그름을 이렇게 주장하고 막 설득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화나고 이런 것도 뭐 당연히 불편하죠. 제가 이제 체험하고 좀 불편했던 게 뭐였냐면은 어쨌든 이걸 체험하고 보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여튼 이거더라고. 제가 이 수행을 해서 깨닫고자 했을 때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 대단한, 저도 모르게 어떤 대단한 거였거든요. 보통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뭐 당연히 지금도 보통 사람은 도달이 안 됩니다. 왜? 보통 사람들은 다 생각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니까.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저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다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을 못하는 거야.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부족을 메꾸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도달을 못하는 거거든. 이게 어떤 대단한 거여서가 아니고. 수행할 때는 저도 그랬죠. 이건 뭐 보통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경지다, 뭐 이랬죠. 이런 입장에서 수행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통했을 때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 뭐, 불교 또는, 뭐, 경전을 공부한다든가, 뭐,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딱 밝혀지니까, 이 깨달음에 대한 뜻과 이 원은 이렇게 큰데, 그런 엉뚱한 이 방법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고 싶고 이런 게 강했어요. 이런 게 개버릇 땀 못 주듯이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옳음을 막 설득시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자기 나름은 이 상대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더 분명하게 보이니까 그런 마음은 있었죠. 근데 그런 상대를 찾기가 힘들었죠. 제가 산속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런 상대 찾기는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떤 이런 도를 공부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가끔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이제 뭐 제가 살고 있는 산속에 오두막에 이제 찾아오시기도 하고 뭐 이런 저를 알고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우연히 뭐 그런 분들이 또 산속에 산 근처에 많이 사시기도 하잖아요. 오셔가지고 막 자기 얘기를 막 뭐 3시간, 4시간씩 하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뭐 유불선에 다 통달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대부분은 뭐 기라든지 뭐 이런 걸 자기가 공부해서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듣기만 하고 제 마음에서는 뭐 일도 동의가 안 되니까 논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어떤 신기한 현상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여기는 분들하고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어떤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싶고 뭐 이랬던 분들은 그 적어도 그래도 어떤 이 마음 공부, 이 불교를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이런 분들, 이 경전이든 뭐 수행이든 이런 분들을
라고는 좀 얘기를 막 하고,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 이 얘기 하고 싶더라고.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100% 논쟁이 돼요. 어느새 저도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이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상대가 듣고 이게 설득이 될 내용인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상대의 심정이 저는 이해가 된다니까. 그때는 막 화가 났거든. 이게 설득이 될 내용입니까? 저희 지금 이 공부하고 계시는 도반들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나 아는 분이 선원 다니면서 뭐 불교 공부하고 있어 이러면은 물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무슨 공부하는데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해줄 얘기 있습니까? 거기는 무슨 공부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공부해 이러실 거예요? 왜 이거 공부해 이러실 거예요? 해줄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상대를 설득시키는 거는 뭐 그런 책들도 많았지만 뭐 대화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책들이 많았지만 어떤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들이 상대를 설득시키기에 유리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이 조사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논리가 없어요. 물론 상대가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뭐 호흡을 열심히 하고 의식을 집중하고 뭐 이렇게 해서 깨닫는다. 그거에 대해서는 야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입장에서 그래 그거 아니면 어떤 건데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러잖아요. 대안을 제시해 그러면은 그냥 이거야 뭐 이럴 건데 상대가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틀렸다는 감은 있으니까 그 틀렸다는 이것만 가지고 막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각자 이제 전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각자 얘기 막 주장하다가 이제 헤어진단 말이에요. 헤어지고 나면은 희한하게 기분이 그냥 엄청 나쁘더라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물론 이제 또 기분이 나쁘면 우리는 또 생각하잖아요. 기분이 나쁘거나, 뭐 우리 감정이 좀 힘들거나 이러면 우리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내가 2번 다시 법 얘기하나 봐라. 이제 혼자 막 다짐해요. 그렇게 생각으로 그렇게 다짐해봐야 유효 기간이 짧아요. 유효 기간이 모든 이 물건은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 뭐 달걀도 그렇고 두부도 그렇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느낌, 감정도 유효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참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느꼈어요.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옳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기분이 나빠. 그건 이제 나중에는 어떤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그 생각하고 있어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이게 기분이 나쁘고 불편하니까 어떤 생각이나 이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고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이 시작과 끝을 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이 기분이 나쁘고 힘드니까 그냥 저절로 조금씩이라도 안 하게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했다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쭉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제 말로 하면 그래요. 말로 하면은. 하여튼 이 진실에서 벗어나면
네, 여기에 통해서 이제 이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은 이 진실에서 벗어나면 뭔가 불편을 느낍니다. 그게 뭐 어떤 때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고 짜증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기에서 벗어나면 뭔가 불편해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물론 이제 이 여기라고 하는 게 뭐 이 자리가 있다라는 말은 아니고 이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헤아리고 판단하고 자기라고 할 내가 옳아 또는 내가 옳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평가하는 것도 불편해요.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평가도 불편하다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깨달아 산다는 게 뭐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건 아닙니다.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맞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제가 이런 얘기는 뭐 여러 차례 해드린 것 같은데, 어떤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는 뭔가 지금 불편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배고픈 게 있으면 밥집이 보이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배고픔이 없으면 밥집은 있는데 관심이 안 가거든. 그냥 지나가요. 그냥 걸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깨닫는다고 해서 생각, 느낌, 감정이 사라지고 없고 그런 걸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제가 하긴 하는데, 근데 분명히 아니 그럴 거야 아마. 이것도 생각이지만, 아니 살아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어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 당연히 육신이 반응을 하겠죠. 반응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이다, 느낌이다, 감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일이 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 일이 없다는 건 아니야. 당연히 있겠지. 물도 마시고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온갖 것을 하고 산다니까. 이 온갖 것을 하고 사는 걸 우리가 유의라고 그러지. 유의라고 그러죠. 온갖 것을 하고 살아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근데 온갖 것을 하고 살지만 그 하고 있는 일이 자기 스스로한테 어떤 불편이나 어려움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생각이 있다, 없다, 감정이 있다, 없다, 이런 의식이 없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일 없이 산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더 솔직히 말하면은 생각, 느낌,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고 할 수가 없어, 그거를. 근데 이제 어떤 때, 그래도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무심코 마셨는데 이게 뜨거운 물이야. 그럼 뜨거워 이러겠지.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그럴 때는 당연히 그걸 우리가 의식을 한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깨달아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분별해서 사는 것처럼 어떤 불편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어떤 대립을 느끼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딱 느꼈을 때는 당연히 옳음이 있고 그름이 있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일이 있고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 의식이 됐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그게 이 불편이나 어려움이 아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우리가 따지지는 않습니다. 헤아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 없이 산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런 걸 보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일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법을 얘기할 때 이 무의라고 하는 게 뭘 안 하기 때문에 무의가 아니야. 특히 이제 이 조사선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일을 없애고자 뭐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고 무인도로 가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로부터 벗어난다. 그 온갖 일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어디 무인도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갖 일들이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냥 아무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벗어난다.
해탈이다, 뭐 정멸이다, 고요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일 그럴듯한 비유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라는 비유예요. 아무것도 없이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그물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바람은 그런 걸 걸리질 않는다. 있는데 걸리질 않기 때문에 바람은 마음껏 불 수 있는 거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는 말이 그나마 그러니까 바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물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있어도 걸리질 않는데 뭐 쑥 지나가 버리는데 미리 생각하지 않고 닥쳤을 때도 의식하지 않아요.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은 말만 계속 나와가지고 물론 저도 똑같은 말만 합니다. 앞부처와 뒷부처가 다만 그 마음을 말할 뿐이다. 이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앞부처다 뒷부처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분별을 해보면 그렇죠. 지금이 있고 지금 전이 있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앞 뒤다라고 하는 건 생기고 사라진다. 이 생멸을 얘기하는 거거든. 또 하나만 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이 도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는 이건 어떤 대상이 아니니까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해서라는 말이 맞지는 않지만 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대상이 되어야 우리가 둥그렇다, 세모다, 네모다, 뜨겁다, 차갑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대상이어야 우리가 세계다, 우주다, 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뚱아리도 대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느낌, 감정도 우리는 다 대상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라니까. 우리 의식은 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나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의식은. 그러니까 모든 걸 대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의식은.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의식은 대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온갖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상이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의 어떤 결정적인 한계나 이 결함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이 자기 스스로를 대상화 시켜버리는 거. 내 생각, 느낌, 감정도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재단할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은 옳은 생각이야, 그런 생각이야. 너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좀 못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의식은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식은 신의 유무 논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은 있다 없다 논쟁도 할 수가 있어요. 신도 대상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이 의식이라고 하는 놈은 그런 면으로 보면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으니까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좌지우지를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지가 다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 우리 이 삶도 지가 다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장 큰 불편을 느낄 때는 제가 이제 이걸 체험하고 살아보니까 뭐냐면 자기를 판단할 때. 이 세상을 판단할 때보다 자기를 판단할 때 우리가 가장 큰 불편을 느껴요. 자기를 잘난 사람이라고 하든 못난 사람이라고 하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걸 우리가 정신의학이나 이런 데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기를 아주 잘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여튼 무슨 패스라고 그래요. 무슨 패스라고 그러더만. 그 다음에 자기는 별거 없다고 느끼는 사람 또 그것도 병명이 있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이나 저 병이나 똑같은 병이에요. 우리 의식이라는 놈이 이 나를 대상으로 만들어서 칼질을 하고 있는 똑같은 병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어떤 때는 잘났다는 생각도 하고 못났다는 생각도 하고 이렇게 떴다 가라앉았다. 이게 보통의 삶입니다. 이게 보통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 세속에서는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자기가 항상 옳은 사람이 있고 자기는 좀 그냥 너무 이렇게 하찮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병이기는 떴다 가라앉았다 이게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도 병입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내가 대상화 시킬 수 있냐고. 나를 우리가 어떻게 대상화 시킬 수가 있죠? 이거 대상이 될 수 없는 걸 대상으로 만들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원죄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의식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는데 이 못하는 게 없는 이게 오히려 결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결정적인 결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식이 주인 노릇 하는 걸로부터 한번 이렇게 벗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진짜 주인을 한번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이렇게 주인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거기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서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실감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실감을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보면은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구예요, 도구. 당연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이 편리함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걸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분명히 그런 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이렇게 활을 타고 있을 때 뭐 손을 집어 넣는다든가 이런 걸 안 하잖아요.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그럼 제가 편리함이라든지 도구로서의 기능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편리한 도구는 우리가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잘 보관하는 겁니다. 한쪽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풀 뽑을 때 호미를 쓰고 다 썼으면 그걸 손에서 놓는 거잖아.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호미를 평생 붙들고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 붙들고 살다 보면은 이게 자기 삶을 구원하는 뭐 신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니까. 의식이라는 놈은 충분히 그렇게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빈손이면 되는 거잖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딱 그런 기준이라든지 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냥 늘 이 기준과 틀을 가지고 세상도 나도 다른 사람도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다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한단 말이야. 모든 병은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면 될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는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예, 의식의 어떤 통제나 기준과 틀로부터 한번 이렇게 벗어나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하여튼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유용한 도구일 뿐이야.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빈손인 거야.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거죠.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지. 하여튼 그런 감각들이 여기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 보면은 이제 그런 감각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습득이 된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끊임없이 어떤 그런 감각들을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가는 느낌도 있고 밝아지는 느낌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때는 더 여기에 좀 더 익숙해지고 스스로 좀 이렇게 힘이 생겼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들이 있죠. 물론 이제 그 느낌이 법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이거는 손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보면은 이제 자기 경험인데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여기 이렇게 딱 통해 가지고 법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경험한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이거 점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뭐 손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생각도 이제 뭐 가지고 있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는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는데 누가 도가 뭡니까? 자기는 도라고 할 게 없는데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오니까 아무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도가 뭡니까? 하고 왜 도를 알려고 하지? 뭐 이런 느낌이 확 들죠. 그 느낌이 뭐냐면 왜 저런 분별을 할까? 형체도 없고 모습도 없고 뭐 이 사실도 아닌 이 도깨비가 뭐냐고 이렇게 묻고 있을까? 이런 느낌이 확 들죠. 근데 그 느낌도 들지만 또 한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없는 걸 찾으려고 저렇게 분별을 하는구나, 애를 쓰는구나, 몸부림을 치는구나. 자기 스스로도 이제 그래 왔었고,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별이 사라질 때, 그 의문이 저절로 사라질 때, 여기 이렇게 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분별을 때려잡는 것밖에 없어. 도가 뭡니까 하는 그 분별을 때려잡는 것밖에 없다니까. 부처가 뭡니까? 그 생각을 때려잡는 것밖에 없어. 부처가 어떤 거다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없는 도깨비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지. 자기 스스로도. 근데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도라고 할 게 없는데 도가 뭡니까 하고 그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그 착각을, 그 분별을, 그 망상을 그냥 때려잡는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그럼 뜰 앞에 잣나무다, 뭐 똥 닦는 막대기다, 뭐 호떡이다, 벽돌이다, 뭐 이거다 이러는 거지. 물론 이제 우리가 때려잡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어떤 측면이 또 있냐면은 때려잡는 이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 법이 있다. 우리가 만약에 100번, 1000번 이 양보를 해서 이 법이 있다 그러면은 이 법이 어떻게 드러나냐? 우리가 분별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겁니다 이럴 때 이 책상을 두드려서 이 나는 소리하고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 두드리는 이 소리를 떠나서 따로 있질 않아. 그렇다고 이 두드리는 소리가 깨달음이다. 이게 도다. 이게 실상이다. 그건 아니야. 이건 두드리는 소리지. 책상에서 나는 소리죠, 이거는. 근데 이렇게 지금 듣고 계신 이 소리하고 내가 찾고 싶은 도, 깨달음이 실상, 통하고 싶은 이 깨달음하고 따로 있지 않다니까. 딱 한 몸이 돼서 딱 붙어가지고 같이 생겨요, 이렇게. 이 소리가 생길 때 같이 생겨.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선의 가르침이 이거거든.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측면이 없는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럴 수는 없지. 그건 억지지, 그러면. 근데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거야.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아무리 해도 이겁니다 이러면은 이 소리만 들려, 이 소리만. 이 소리만 확인이 되고 이 소리만 실감이 되고 이것만 들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씨름해요. 저렇게 두드리는 저 소리에 뭐가 저 소리로 뭘 도라고 하는 걸 가리키고 있나? 그러니까 이 소리를 가지고 씨름한다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보여드리면 또 이 손가락만 가지고 씨름을 해요. 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도가 어떤 거지 하고 이렇게 또 여기 통하기 전에는 그래요. 희한하게도 계속 씨름을 해, 씨름을. 근데 그렇게 씨름하다가 씨름을 안 할 수가 없지. 왜? 통하고 싶은데 어떻게 씨름을 안 해요. 그 씨름하는 것조차도 내가 뭐 통제해야 되고 제어해야 되고 조절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씨름을 하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통하고자 하는 어떤 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씨름이 되는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그냥 문득이거든, 말 그대로. 그냥 느닷없이 그냥 한순간에 찰나에 이겁니다 하는데 이게 딱 확인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냥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확인이 되는 때가 있어. 그때 그 모든 씨름이 다 사라집니다. 그냥 이거네. 이거네. 이렇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거를 분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을 수가 없지. 여기에서 다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서 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안 분명해? 그러니까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게 그냥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렇게 공감이 되고 이렇게 실감이 돼요. 근데 이렇게 공감이 되고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렇게 확인이 된다고 하는 그거는 설명이 안 돼. 내가 손가락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설명을 그래도 할 수 있겠어요. 이 손가락 이 앞면을 자세히 봤더니 마디가 2개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 설명이 안 되니까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공이라고 표현했어요. 공이라고. 분명히 이게 자기 스스로는 이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는데 모습이 없으니까. 그래도 가장 가까운 말로 표현을 해보자 하니까 공이라고 표현했거든.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이 공이 아니야. 공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가장 가까운 말로, 자기가 이렇게 실감하고 느낀 가장 가까운 말로 표현을 해보자. 그러니까 공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공은 공이 아니지. 그냥 이거지. 이거 생각 지우고 느낌 지우고 뭐 지우고 뭐 지워서 여기에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우라고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 경험과 도반들 경험으로 볼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발버둥 친다니까. 이 손가락 하나 붙들고 이 소리 하나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발버둥을 쳐요. 뭐지라고 적어도 그렇게라도 합니다. 뭐지라고도 해요. 그러다가 참 희한하게 이게 툭 하고 눈이 바뀐다고 해야 되나? 안 보이던 공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물론 공은 보이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말로 뭐 보인다, 실감된다, 뭐 체험된다, 뭐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 공이 뭐 눈에 보이거나 뭐 공이라고 하는 어떤 이 느낌이 있거나 차고 덥고 뭐 깨끗하고 더러운 느낌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묘한 거예요. 사실은 묘한 거야. 근데 이 아무리 묘해도 이게 체험이 될 때는 그냥 찰나야, 찰나. 그냥 찰나야. 그리고 이게 체험되는 순간도 찰나야. 그냥 찰나 사이에 이게 이렇게 딱 확인이 되고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야 된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거든. 당연히 이거밖에 없고 이렇게 분명한 거거든. 이렇게 분명한 거라서 내가 부정하고 긍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거야.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부처와 뒷부처가 다르지 않다고 그러는 거야. 이 얘기는 내가 이 분별만 할 때하고 이 분별 속에 있다가 문득 이거를 깨달을 때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처음 체험하고 나면 당연히 내가 분별망상 할 때하고 이걸 체험했을 때하고 뭐가 다르죠. 많이 다르죠. 내 감옥 속에 살다가 갑자기 감옥 문이 열려버렸으니까 많이 다르죠. 처음에는. 근데 그건 아직 저희가 이 과거의 습관이 조복되지 않아서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습관이 다 항복되고 조복되어 보면 내가 이 분별하고 살 때하고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걸 이렇게 확인하고 실감하고 깨달았다고 할 때하고 다르질 않아요. 부처와 중생이 다르질 않아. 깨달은 거 어리석음이 다르질 않고. 그 정도 해야 우리가 탐진치 삼독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별망상 그대로가 뭐 보리고 열반이다.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분별이니 망상이니 분별을 벗어났느니 망상을 벗어났느니 이런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려면 이 법에 이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런 말도 그냥 생각으로 해버리면 분별이 돼버리는 거야. 이 법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져가지고 시무드에서 나왔듯이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 하나의 일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이 하나의 일만 이렇게 분명하다 이것도 당연히 방편의 말입니다. 분명한 이 하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앞부처와 뒷부처가 다만 그 마음을 말할 뿐이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또 이걸 달리 얘기하면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에 생기고 사라지는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이
전부 이 실상 하나를 드러내고 실현하고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이 공부하시다 보면. 예,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깊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도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쉽게 얘기해서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깊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통해서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 이 도를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고 이 도를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조차도 사람 중심의 어떤 바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배워야 되냐? 그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생기고 사라지는, 이 무상하다고 하고 항상하지 않다고 하고 생멸법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멸법,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 소리, 색깔 그대로가 그냥 이 진실을 다 전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실현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라고 하든 정신 세계라고 하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부처의 세계예요. 깨달음의 세계고, 이 실상을 가르치고 이 실상을 실현하고 이 실상을 전해주고 있는 각축장이라니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걸 더 이상 지키고 있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 뭔가를 내가 굳게 의식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세계가 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선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크게 느낍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똥땅 막대기자, 뭐 호떡이다, 벽돌이다, 발을 씻고 앉았다, 뭐 더 크게 느껴요. 선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 공부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느끼지, 더 크게 느끼지. 암두가 설봉한테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가슴,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서 이 우주를 덮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도 이렇게 공부해보면은 느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 그렇게 커지고 가득 차가지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가지고 이 힘이 그냥 우주를 다 뒤덮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당나귀가 우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고 하는 게 이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법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린 이거거든. 이 세계가 전부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또 보고 있는 내가 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이 법을 가지고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뒤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주 삼라만상은 다 이 법으로 뒤덮여 있는데 오로지 내가 지금 안 덮여지고 있다니까. 내가 저항하고 있어. 저항하지 마시고, 저항해봐야 뭐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거든. 발부둥 치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고집 부리고 저항하고 발부둥 치는 것은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법이냐 아니냐, 자기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항이고 고집이에요. 왜 나한테는 안 다가오지? 100% 고집입니다. 안 다가온 적이 없는데 자기는 안 다가오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소심한 복수인가? 소심한 복수일 수도 있겠어요. 나라고
아이 몸뚱아리가 난데 이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복수를 해보자 하고 난 아직 안 다가와. 난 아직 이게 확인이 안 돼. 이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좀 귀엽죠. 그게 저항이고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별할 때는 당연히 고집 부린다고 생각을 못 하죠.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확인을 해야 되고, 내가 경험을 해야 되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당연히 정당하지.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을 길러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공부가 아니다. 이미 이 법은 우주 삼라만상에 이렇게 가득한 거다. 소리 없이 말 없이 생각 없이. 늘 앞부처와 뒷부처가 딱 그냥 이거 하나만 얘기할 뿐이고 이거 하나만 전할 뿐입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딱 이 일이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